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9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진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를 깨워주시고 찬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 우리를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족들과 시간을 나누며 함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누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누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뿌리 내리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낮은 울타리라는 신앙 월간지에 오래전에 이 발가락 시인 이흥열 시인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오직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던 왼쪽 발가락으로 시를 쓰시는 시인입니다. 이분이 돌을 어린 시절 2달 앞둔 어느 날 고모가 없다가 그만 뒤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에게 아버지는 눈길 제대로 한번 주지 않았고 가정의 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약 한 채 지어 먹이지도 못하고 골방에서 하루 종일 혼자 보냈고 17살이 되어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원망하며 사는 인생,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손으로는 연필을 잡을 수가 없어 발가락에 연필을 끼워 글을 배우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글에 하나님의 형상에 스며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릴수록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자신의 몸을 원망했던 마음도 그렇게 가족을 미워했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았을 때 삶이 더 이상 원망이 아닌 희망의 노래가 되어서 한편의 시로 고백되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23살이 되던 해에 놀랍게도 평생 자기 손으로 숟가락질 한번 못할 거라던 그가 밥을 먹게 되고 누군가가 붙잡아줘도 일어서기 힘든 그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이지만 장가도 가게 되어서 손이 아닌 발로 청소도 하고 또 넥타이도 매고 피아노도 능숙하게 연주하는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날마다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인생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역시도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 앞에서는 말씀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 명절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 제목으로 성도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할 일들, 성도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일들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날마다 이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날마다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인생의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이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만남 중에 인생의 변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만남 셋을 들라면은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이고, 둘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6절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동안 고기를 잡으며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다가 죽음 앞에서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식하였던 어부였지만 시기심도 많고 충동적이고 높은 자리에 욕심 많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역사를 소망의 역사, 부활의 역사로 바꾸는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별로 배운 것이 없었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여서 3,000명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였고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시작으로 해서 많은 주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욕심 많고 시기심 많은 제자 야고보는 주님을 만나 예수님 앞에 최초의 순교사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불과 같았던 우리의 아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 사랑의 사도가 되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이 요한 계시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불치병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지긋지긋한 인생의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남편 5을 두고 수치심으로 방황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역사 속에 AD 313년에 온 세상을 무력으로 다스리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돌연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였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적 가마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예수님을 만난 이름 모를 소녀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레나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의 아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그리스도의 신앙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모를 하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사건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에게는 또한 날마다 이 버림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숙과 변화는 버림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버림의 사건입니다. 그릇이 비워질 때 새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헌 옷을 벗어 던질 때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이 버림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8절과 20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18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핵심 제자 4명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품꾼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버려두다라는 강력한 단어를 그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물과 아버지 세베대와 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불행한 과거, 실패의 경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의심, 욕심, 이기주의, 교만, 나태,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안 좋은 습관, 아집, 비판, 판단, 파괴적인 행동, 고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 얽어매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무게를 줄이는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 어떤 사람이 그의 작품이 지닌 예술적인 비밀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넘치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술 작품을 자유롭게 풀어놓기 위해서 조각 작품에 필요 없는 모든 것을 그 돌을 쪼아내고 버리는 것이 그의 예술적인 영감의 비밀이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버림이 없다면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다윗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사건은 버림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주님을 만나 내려놓음으로, 더 내려놓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는 날마다 쫓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쫓아감으로 완성됩니다. 따라감으로 완성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18절과 20절에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껏 내 사람은 고기를 쫓는 삶이었습니다.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오직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을까를 쫓았던 인생입니다. 오늘 날씨로 볼 때 어디로 고기가 이동할까, 고기를 어떻게 팔아야 할까, 온통 고기를 쫓는 인생.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는 순간에도 고기를 쫓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고기를 낚는 인생에서 사람 낚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세상과 사탄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갖가지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허덕이며 그것을 따라가다간 불나방처럼 그 마지막까지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의 팔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수 있으며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하여야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꾸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빚주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나누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사건은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이 쫓음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 예수님을 만나 나를 묻고 있는 것을 버리고 내려놓는 삶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쫓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모든 현장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앞에 내가 붙잡은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찬송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나아가시는 오늘 이 쫓음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 예수님 앞에 버리는 버림의 사건, 예수님을 쫓는 쫓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만남, 버림, 이 쫓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날마다 모든 현장에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설 명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설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이 만나는 사건,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골짜기마다 여호와를 만나는 사건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과 앞에 내가 잡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플 라이프, 주님만 뚜렷이 보이는 버림의 삶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쫓음의 사건, 따름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서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 명절을 보낼 때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우며 소망 가운데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오늘 이 하루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버리고 내려놓게 하셔서 내 생각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쫓는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설 명절 앞에 두고 기도했으면,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지와 친족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가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